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복받는 날, 복받는 날, 할렐루야, 거룩한 날, 예, 오늘 충만함을 입어서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주에 걸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십계명 4가지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네, 대답이 적네요. 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라. 두 번째는요, 딱 간단하게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안식일, 주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5계명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5계명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분류를 한다면 대인계명이라고 말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 그게 대인계명이다라고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굳이 나누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존경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부모를 공경만 해도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보면 가끔 뉴스에도 올라오지만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이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폐륜이라고 하죠. 폐륜. 폐륜 범죄. 폐륜 범죄가 뭐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를 폐륜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손들의 잘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2, 13, 14, 15, 1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16절까지라 했잖아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여러분, 무시무시한 살인도 있고 어찌 보면 절도는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전부 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크게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고 작게는 소유물을 빼앗는 것부터 하여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살인 절대 안 된다. 도적질도 하지 마라. 간음도 하지 마라. 거짓 증거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치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핵 위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전쟁터와 같아요. 심지어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입시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밟고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창시절의 학생들도 서로 아주 경쟁자가 되어서 너무나도 살벌하게 상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미 어린 나이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각박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내가 잘 되면 그게 성공한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해야 하는 것, 금해야 될 것이죠. 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피해를 주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십계명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해요. 단지 그냥 계명에
국한돼서 이거를 지키면 큰일 나고 벌 받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을 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함축하여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로. 뭐죠? 첫째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을 묶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묶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나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강령이라고 하시면서 이건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을 함축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도 몰라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사랑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깨가 쏟아져요. 서로 그냥 어떻게 더 좋은 것, 더 행복하게 해줄 것 찾아가면서 못 해줘서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는 굶고 못 먹어도 내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마냥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어지니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이혼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향하여서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계명만 잘 지킨다면 우리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소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도 들어가 있고, 그의 남종도 들어가 있고, 여종도 들어가 있고, 소나 낙이나 물은 모든 소유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시대적 배경이 과거에 종이 존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종, 여종이 등장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종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웃에 가진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탐나는 게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다를 거예요. 가장 탐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갖고 싶다, 부럽다 막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것 있지요.
예, 뭐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예, 뭐예요?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어떤 걸 볼 때 그렇게, 예? 나도 똑같이 갖고 싶다. 뭐 한마디씩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은, 정말, 여러분, 탐낸다는 게 꼭 빼앗아야만 탐내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 부러우면 탐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보고 탐이 나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와 똑같은 집을 사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혹자들은 그냥 빼앗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집을 보면은 부러워 탐나기도 하고요. 또요. 자동차. 차도 없으면서 차가 부러워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차가 또 탐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멋진 차를 보면 부럽고. 예. 정말 타고 싶고. 예. 그다음에요. 또요. 예. 뭐가 있을까요? 뭐 옷도 있을 거고. 그죠? 너무 멋있는 옷을 보면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부럽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집에 사네. 참 부럽다. 나도 저기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져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그와 같은 집에 살아볼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차를 또 타볼 수도 있고, 이거는 노력하기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은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노력의 행위도 없이 그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 얻은 것은 다 공짜로 얻은 것이고, 불합리하게 얻은 것이고, 거저 얻은 것이고,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그거 똑같이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코 수고하지 않고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판검사가 되려면 공부에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연애하고 놀러 다니고 데이트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고시원에서 아니면 도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이나 청춘을 공부하는 데 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그 일을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수원에도 그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살아가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좋으니까 자꾸 손님들이 찾아와요. 네. 낮에 찾아오면 좋은데 꼭 밤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세놓고 아파트로 들어가신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고 큰 집에 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요. 아무리 경비, 보안 경비 시스템을 하고 해도 손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오시는지. 여러분,
그냥 넓은 집, 큰 집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마냥 부러울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잖아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내를 보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자보다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회사에 있는 미쓰리 보고서 아이고 참 저 여자는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화센터에 가서 어떤 젊은 강사, 남자 강사 보고서 야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든 소유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탐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하는 이 비교 의식이 결국 우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골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모아서 이제는 방 2칸짜리 사골세로 늘려갔다가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조그만한 전셋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또 몇십 년 수고하다가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30년 동안 열심히 쓸 거 절약하고 모아서 2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드디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 집 터를 보면서 공사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제 내 집이 지어지고 있구나. 이제 1년 후면 2년 후면 입주하겠구나. 그 마음에 얼마나 들떠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기는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한 달이 지난 후에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어머, 순이야, 영이야, 반갑다. 너 여기 사니? 나도 여기 산다. 어이구, 너무 반가워서. 뭐 한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냥 얼싸안고 좋아하다가 그래, 우리 집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웬걸 39평 아파트네. 그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대접받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얘기하다가 돌아오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영희 쟤는 초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나보다 별론데 어떻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서 39평 아파트에 살고 나는 고생 지질이 고생해서 이제 25평 아파트 겨우 말해야 돼요. 그때부터 감사가 싹 사라지고 고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감사였는데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다 떠나가고 감사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자족하면서 감사하면 은혜가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것 비교하면서 우리가 또 선한 양심은 있어서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탐심 속에 부러워하다가 오히려 내 것을 보면서 비교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기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아내가 가장 나한테 합당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거를 망각하는 순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파탄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탐내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만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